네, 오늘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제 생각엔 25번째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했는데 장기자랑 하나 하고, 자, 잘 보세요. 제 인생 40년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양쪽 코로 숨을 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장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 수술하고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이 주연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가 12.12 사태, 저희 어릴 적에는 뉴스에도 종종 나왔는데 12.12 사태라고 전두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두환 전 대통령? 너무 기니까 전두환 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또 좋아하시는 분이, 팬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두환 님과 하나회라고 하죠.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이 군사 쿠데타를 한 것,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육사 출신 전두환 님을 중심으로 이 군부 내에 하나회라는 사설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거 있죠? 그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DNA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이 하나회라는 조직이 굉장히 끈끈하게, 그러니까 직속 상관보다 더 이제 영향력 있는 조직이, 사설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회가 인사나 뭐 실권을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장악하게 되고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결국에는 군사 쿠데타를 결의하고 이 정권을 장악하기로 이제 결의합니다. 1979년 12월 12일이에요. 이 거사일에 하나회의 핵심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비로소 작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세상에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오늘 우리 리허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45분까지 오자, 9시 45분까지 했는데 주영이 45분에 일어나고 건반인데 이런 세상 일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어쨌든 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국방장관을 납치해가지고 뭐 어떤 대통령께 재가를 받아내야 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쿠데타 낌새를 눈치채고 육군 본부에서도 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너네 멈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때리기보단 너네 멈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돗개가 발령되고, 진돗개 아시죠? 무슨 단계예요. 단계, 진돗개. 뭐 시추 이런 건 없습니다. 진돗개만 있는데, 진돗개가 발령되고 하나회는 우리 어떡하지? 우리 지금 쿠데타 세력으로 몰렸다. 이렇게 궁지에 몰려요. 이때 술렁술렁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전두환이 한 말이 있죠. 황정민이잖아요. 황정민은 모든 영화에 하는 말이 있죠. 아이씨 하잖아요. 아이씨 여러분 이 정도도 각오 안 하셨습니까?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러면서 연기가 부족한 저 황정민이 아니니까 이렇게 딱 장악해요. 카리스마로 딱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악바리로 안 되는 걸 꾸역꾸역 해내가지고 결국 마침내 성공해냅니다. 이 쿠데타 세력은 중심부죠. 육군 본부 세력에 비해서는 일부에 불과해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열세였는데 또 위치로 따지자면 변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코너에 몰리고 그렇지만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이 주변부에 있는 게 중심부를 탈환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변방의 무궁무진성이라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언더독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무궁무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 중심부에 있는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 좀 그렇지만 기득권은 변화되지 않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변화되지 않기 위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졌으니까 지키는 것에 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생리죠. 그러나 변방의 세력들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회 세력이 전체에서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변화되는 모든 상황을
자기를 변화되는 예측되지 않는 모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자기 입을 찢어서라도 변화를 삼켜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삼킨 자가 결국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예수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를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 공동체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회와 비슷합니다. 이 변방에 있는 갈릴리 변방에 있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그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변방의 세력,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기적과 표적은 싹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기준으로. 그리고 뭘 하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부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질서를 파괴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변화에 동요되고 예수라는 세력에 편입되게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이곳은 변방의 세력, 이 갈릴리 세력과 중심부 예루살렘 세력이 정권을 다투고 싸우는 헤게모니의 전쟁터, 이게 바로 이 6월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느리셨던 도시의 정황입니다. 그냥 낭만적인 축제날이 아니라 헤게모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죠.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던 이 종교 엘리트들은 어때요? 중심부의 세력들은 또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 지나고 예수를 죽이자.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이 변화를 꿈꿨던 자들, 예수 공동체 또한 거사를 준비하죠. 이 6월절 명절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저들의 로마 세력과 종교 권력자들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게 이들이 6월절에 가지고 있었던 스피릿, 핵심, 마음, 이들의 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이나 제자 공동체나 6월절 날을 거산 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이 민족적 정치적 해방의 날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너무 성경을 영적으로만 읽지만 사실 그 역사적 맥락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해방이 6월절인 거거든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날만 되면 정치적 해방을 생각하고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언제 일하실까? 다른 날이 아니라 이 6월절 하나님 당신께서 다시 한번 일하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꿈꾸고 이날 메시아가 오겠다. 이렇게 이들은 기대했던 거죠. 6월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로마의 멍에를 벗기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6월절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6월절부터다 여겼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6월절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 그러니 거사일을 정할 때도 이 6월절로 생각했던 거죠. 제자들이 뭐 정말로 거사를 생각했냐, 이런 정황들은 좀 있죠. 뭐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서로 제자들이 모여서 장관 차관 자리를 논하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인가, 이런 표면적인 논쟁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워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역할을,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회가 이 거사의 타임라인을 짜고 서로 뭐 몇 년대 몇 기동대는 어디를 틀어막고 계획을 굉장히 정교하게 세운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의 업무 분장을 나누는 역할, 이들은 이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공동체 구성원도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렇죠. 열심당도 있고 암살자들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보수주의자도 있고 윤도 있고 이도 있고 문도 있고 한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제자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 극단적인 또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요인을 암살하는 시카리오, 암살자들도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랐을까? 그냥 예수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라는 메시아를 표정 삼아서 그냥 자기들의 세력을 몰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있겠죠. 그래서 예수는 사실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바지 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오늘 또 본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겟세마네에서 제사장 종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 끌고 추포하려고 할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결의에 차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칼로 한번 베고 주님 여기 칼이 있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이들은 이미 칼로 전쟁하고 싸울 것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그 감람산에 올라갔던 거죠. 왜냐하면 거사 일이니까. 그들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님 칼을 뽑으시지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마 세력을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지요. 오늘은 6월절 밤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이처럼 제자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밥 없네? 나 잘 몰라. 이런 낭만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체제 전복을 꿈꿨던 자들,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제자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뭐 이런 표현 있죠. 불온 세력이 예수와 동행한 거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6월절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변방에서 불어닥치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사를 준비했고, 제자들 역시 변방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 이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거사를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그 포인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 식탁, 6월절 식탁인 거예요. 우리도 큰일 하기 전에 한번 모이잖아요. 모여서 한번 회포 풀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 식탁입니다. 이 6월절 식탁은 저마다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실행하기 위한 시작 포인트가 6월절 식탁입니다. 제자들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그리고 금을 버리고 아버지 부모님 버리고 꼬박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왜 따라다녔겠어요? 이 날을 위해서요. 이 날, 체제가 전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 갈릴리 변방의 세력이 예루살렘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실권을 장악하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예수가 하는 일이. 그러나 꾸역꾸역 고개 숙이며 그분께 충성하며 따라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리라, 그 속에 묵은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이제 그날이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 명분과 에너지가 응축된 그날, 이 6월절 명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명절날, 6월절 명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장 12절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위한 식탁, 당신과 6월절 만찬을 누릴 식탁을 어떻게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것은 우리죠. 제자들, 예수님 말고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서 만찬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예의가 있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을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성내로 가라. 거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우리를 위한 만찬장을 준비했을 거야. 너희는 거기를 따라가서 6월절 만찬을 누리면 돼. 이건 거예요. 근데 뭐 이건 그냥 새는 얘기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누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미리 접선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물 한 동이를 들고 남자가 물 한 동이를 들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뭐 미안합니다만 여자들이 물을 떴어요.
여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떴거든요.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은 어떤 사인, 암구호라고 보는 거예요. 암구호라고. 근데 이건 이 본문에 있는 뭐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이 만찬장이 준비된 거, 이 일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만찬장이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너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비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들의 뜻에 합당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준비할까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너무나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가 준비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결정적으로 너희의 생각,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와 성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를 준비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실 거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 성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저녁이 돼서 주님이 준비하신 만찬장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이 모임은 제자 공동체의 식탁이라기보단 주님이 초청하신 자리예요. 주님만이 내부인이고 외부인인 제자들을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함께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배설하시며 이 성만찬, 이 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좀 이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 성만찬 본문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찬할 때 목사님들이 늘 하는 그 워딩이잖아요. 이날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매우 의식적인, 의례적인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뭐였더라? 아무튼 세데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도 세데르라고 해요. 유월절 만찬을. 이 만찬인데 의례적인 만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그 커트러리 막 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순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 사이드부터 이렇게 턱턱턱 쓰는 거. 잡힌 대로 쓰면 안 돼요. 뭐 되지, 어때, 뭐 이 밥에 들어가면 되지. 아무튼 그런 순서가 있고 뭐 식전빵이 나오고 스프 나오고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제사상 보면 홍동백서라고 하잖아요. 홍은 동쪽, 백은 서쪽, 이렇게 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예전에 제가 제사 지낼 때 대추 빨갛잖아요. 그거를 제가 볼 때 이 뭔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는 느낌이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어울리는 것에 놨는데 아빠가 뭐라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거 어느 쪽이다. 홍두깨? 아무튼 그게 있단 말입니다. 이 순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의례적인 순서를 따라 만찬이 진행되고 제자들이 식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여기서 성만찬의 원형을 보는데요. 예전적으로 떡을 가지사 동사 하나, 축사하시고, 두 번째 떡을 떼어, 세 번째 그리고 주시다, 네 번째, 이 네 개의 동사가 들어갈 때 성만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떼다라고 하죠. 빵을 떼다라고 할 때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뭐 스티커를 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라스테니라고 해서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빵을 사실 언어에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빵을 부수다, 빵을 부수는 게 아닌데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빵을 부수다, 에클라스텐이라고 했어요. 부수고 깨트리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기록된 까닭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의 찢긴 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빵이 되는 것, 존재의 부서짐, 내 존재의 깨어짐 없이는 누군가를 먹일 수 없고, 반대로 존재가 부서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부서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칼을 들고 타인을 부수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죠.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에클레스텐이라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먹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키고 쌓고 단단하게 굳히고 쌓아 올려 크게 타인을 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나, 자기 자신을, 이 자아와 너의 삶을 부수지 않고는 타인을 먹일 수 없고, 부서지지 않고 떼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갑을 열지 않고 나의 자아를 분쇄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지 않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두툼해지고 단단해지고 쌓아 올려지고 높은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다 주목해야겠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참 희한해요. 보세요. 떡을 떼서 받으라 먹으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생명이에요. 자기 몸을 찢어서 주는 생명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라고 명령해요.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살아야 되니까 이건 먹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잔은 한번 보세요. 마시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냥 잔을 주세요. 마시라 하지 않고 잔만 건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죠. 그 잔만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게 다입니다. 여러분 잔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의도적이겠죠.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 청탁을 하잖아요.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건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러나 덧붙여서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뭐겠어요? 희생과 헌신, 죽음을 뜻합니다. 이 식탁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그 처절한 기도의 말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잔은 고통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최종적 죽음입니다. 잔은 그냥 포도주가 든 컵이 아니라 고통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잔을 주님은 그냥 주시기만 한 거죠. 먹으라 명령하지 않고. 생명은 네가 취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와 동행하는 이 고통스러운 잔, 희생과 헌신은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잔만 주고 그건 네가 선택하는 일이야. 잔만 주셨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겠죠. 예수님은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운명 속으로 함께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잔만 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강요하진 않아. 이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강요하진 않아. 그러나 잔을 주는 까닭은 네가 나의 운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지만 강요하진 않아. 그것은 죽음이고 헌신이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는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3년을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그럼에도 오늘 6월절 만찬을 생각할 때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잔을 주시며 자기의 길로 초대하는 거죠. 다른 길로 걷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 당신의 길로 쌓고 채우고 누군가의 목을 베는 길이 아니라 그 몸을 내어주는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며 초대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나와 같이 일하자. 너의 길을 내려놓고 나의 길에서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걸으며 나와 함께 걷자. 예수와 같은 운명, 예수와 같은 동행으로서의 초대, 이것이 바로 잔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는 빵만 주고 잔은 안 줬다고 하잖아요. 너네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잖아. 사제만 걷잖아요, 그 길은. 그러니까 너네는 그 길을 못 걸으니까 잔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뤘으니 목사나 뭐나 상관없이 심지어 아기들이라도 하나님의 잔을 받고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성만찬을 받는 우리 계신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 그 신과 함께.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유명하진 않은데 그 빵과 포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기독교 소설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탈리아 파시즘 치하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파시즘 정권에 도전하고 막 하다가 끝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떼 같은 자식이 죽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를 치릅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장례에 조문을 오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거기서 뭘 하냐면 성찬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울지도 않고요, 화내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요, 무뚝뚝하고 담담하게 그냥 말해요.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떼서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빵을 떼면서 나를 도와 이 빵에 만들 곡식에 실을 뿌리고 탈곡하고 김을 맨 건 그 아이입니다. 이 빵은 그 아이의 빵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의 빵을 먹은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권하며 말합니다. 나를 도와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수확하여 빚은 건 그 아이입니다. 이건 그 아이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빵과 그 아이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 아이의 운명과 그 아이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구분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은 운명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게 또한 성찬의 의미겠죠. 우리는 너무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만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라 여기지만, 또한 이 성찬에 담긴 의미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누군가의 운명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 한 빵을 우리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서로 같은 빵을 하나씩 떼어 먹은 우리는, 내가 너의 운명에 동참하며 너 또한 나의 운명, 네가 나의 뜻에 동참하고 나 또한 너의 뜻에 동참하여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거야. 네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 것이고 네가 일어서면 나도 일어선 거야.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도 기쁜 일이고 네가 슬퍼하면 나도 슬픈 일이야. 그러므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예식, 절기마다 행해야 하는,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에이 교회가 근본이 없네, 이런 예식 정도로 생각하며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찬이라는 것은요, 의미적으로만 보면 내가 주님의 길과 함께 걷겠다는 사명적 선언이며,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사명은 내가 이 지체들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는 사명 선언입니다. 사명 선언이라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성찬을 통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공산주의적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성찬을 늘 했다고 하죠. 뭐 그냥 걔네들은 밥 먹은 건데 뒤에서 보니 성찬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쨌든 늘 성찬을 함께 했는데, 그때 나타났던 역사가 성령이 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찬을 누리며 했던 것은 자기의 소유를 나눈 겁니다. 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야, 보니 나는 지금 잘 사는데 제가 지금 나는 지금 스타벅스 커피 먹는데 쟤는 컴포즈 커피 먹고 있어. 컴포즈 커피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카누 몰래 뜯어와가지고 아이스 커피 만들어 먹고 있어. 저 스타벅스 컵만 한 3번 쓴 적도 있거든요. 저런 걸 보면 야, 나는 이렇게 잘 먹는데. 그 지갑을 여는 거죠. 꼭 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세요. 제가 지금 점심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20만 원 나온대요. 20만 원 샀잖아요. 보험금 받았다고. 어쨌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면 그런 심리가 있죠. 나는 줬는데 쟤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겠죠. 그때 우리가 위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다 주셨지. 제가 밥을 살 수 있는 까닭은 뭐 계시지만, 제가 아프다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수술비를 정확하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채워줬다기보단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저를 채워주신 거죠. 근데 보험금도 똑같이 나왔어요. 거저 받았으니 그거에 비엔 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쓰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인 거죠. 저를 채워주는 마음,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서로 연대되며 지지하며 격려하며 가는 겁니다. 창규야, 루원시티 되면 크게 쌓아야 된다. 그 3억 남잖아. 떨어졌어? 에이씨.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루원시티를 쓰진 못했지만 됐으면 굉장히 우리 배가 아팠을 거예요. 죄를 쫓아냈을 거야. 그러나 아시죠? 한 30%는 떼주지 않을까요? 그죠? 세금 한번 내고 남은 걸로. 그게 하나님 꿈꾸셨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주고 뭐 모자란 거 있으면 그냥 몰래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요, 사람이 변해요. 은혜를 받다 보면 변한다고요. 지 거만 꼭 챙기던 이 욕심쟁이가 받다 보면 변해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되어져요. 이게 은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는 또 너무 커지면 또 분립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직적 서비스만 받고 가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편집해야겠다. 안돼. 또 기성교회 욕한다고 불려가. 자, 그렇게 하나가 된 자들 이제 다 왔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운명이 결속된 자들은 서로를 지지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26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들은 혼자였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며 너와 나 함께 운명을 연대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들은 찬미하며 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연대하고 함께 운명에 결탁된 자들이 있기에 이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 6월절 명절에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겪어야 될 인생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이들이 뭔가를 일으켜봤자 실패할 것이 99%거든요. 전망은 굉장히 어둡죠. 이 변방에 속했던 갈릴리 시골 출신의 작은 자들이고 저 세상 로마의 창검과 황제의 위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권력자들 어때요? 그 교활함이 말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세상으로 제자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포스러운 세상을 나아갈 때 무엇합니까? 찬미했더라. 공포스러운 세상, 나를 삼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식탁을 통해 하나 된 자들은 세상의 위세와 공포에 짜부라들지 않습니다. 이 닫혀있는 만찬장을 나와서 자신들을 지금 주목하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와 운명을 함께하는 결속된 동지들, 연대하고 있는 동료들,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아까 우리 기도했죠.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들의 전망은 어둡고 나의 영혼과 이 삶은 어둠 속에 치열한 늪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지만, 그러나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 어두운 세상과 이 어두운 심령에도 하나님 당신은 통치를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이 숭상하는 칼을 가졌을 때 그 칼날, 여러분이 가지는 좋아하는 그거 있죠. 이 칼날이 선뜩하게 섰을 때 두렵지 않다. 나 드디어 자신 있어. 하나님 세상에서 높여드릴 수 있어 라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미신 잔을 들이킨 사람이에요. 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운명이 정확하게 연대된 사람, 잔을 들이킨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의 몸을 찢어 누군가를 먹일 결단, 희생하고 헌신할 그 잔을, 주님의 잔을 들이킨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그 몸을 떼어 누군가의 입속에 넣어주고 있다면 그게 진짜 주님의 잔 받은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신앙에는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가 함께 걷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부서지고 찢기고 산상조각 나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벗삼고 예수를 길 삼아 걷고 길 삼아 끝까지 걸어가면 거기에는 생명,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다. 괜히 어설픈 칼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 될까? 두렵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잔을 들이킨 자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자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용돌이에서도 짜부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이 했나? 아직 아니죠? 아주 길게 한다고 겁이 나가지고. 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는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성찬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유월절 만찬은 의례적인 만찬이기 때문에 마셔서 안 되는 잔이 있습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잔, 뭐 까나리 액젓 든 게 아니라 안 되는 잔이 있어요. 정해놓은 잔. 이걸 무슨 잔이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잔. 이 성경이랑 유대 전승에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갔다 승천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언젠가는 엘리야가 와서 인생의 부조리함에 대해, 나의 인생에 대해 당신의 나라를 줄 거라고 여겼어요. 희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잔을, 먹지 못할 잔을 하나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잔은 오늘 예수님 다시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잔이 예수의 잔으로 갱신됩니다. 엘리야의 잔이 예수의 잔으로 갱신돼요. 내가 진실로 맹세하는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금주선언이 아니고요. 안 웃긴가? 금주선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술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고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이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실 거야. 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부대에 담은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반드시 마실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악이 흉흉하고 대적이 강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치밀해서 주저앉고 찢어지고 부서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찬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보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얘들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너와 나, 우리는 한 식탁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야.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만찬, 천국의 잔치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잔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가 올 수 있다는 그 잔. 그러니 우리 인생에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암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고통, 반복되는 실패, 아니면 그럴 때 있죠. 종종 내가 진짜 저주에 빠졌나 할 정도로 재수없게 일이 벌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우리를 절망의 시면으로 짜부시키는 시도들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나를 사로잡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며 그 무서운 감람산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떼어주시는 빵과 건네주시는 잔을 받아서 주님의 길에 동행하시고 또 서로와 서로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할렐루야 사자처럼 찬양하며 표효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않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